오늘 또 이렇게 귀한 성결의 샘터에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결에 관한 기본신앙, 이미 성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 또 기본에 대해서 또 들어야 되나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 요즘이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 하지요. 운동해 보신 분들은 이 기본 자세, 기본 동작,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종목이든 처음에 그 운동을 배울 때 기본 동작, 기본 자세가 완전히 몸에 아주 각이 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탁구부에 가서 조금 탁구를 배워본 적이 있는데, 이 탁구는 하나도 못 치게 하고 벽에다가 이 경내 타는 자세만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탁구 치고 싶은데. 근데 못 치게 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 동작, 기본 자세, 이게 몸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결에 관한 지식이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 성결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빛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땐 거부하기도 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막 오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성결의 역사는 굴곡의 역사고, 정말 높은 산맥을 넘고 거친 바다를 건너서 오늘까지 온 거지, 그냥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평탄하게 온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완전히 성결의 빛이 사라진 것 같이, 없어진 것 같이 됐다가도, 어떤 때는 또 막 불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 성결입니다. 이 성결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성결에 대한 기본 지식과 그 신앙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결이 도대체 뭐냐, 또 그 성결을 얻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너무나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주후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초기 기독교의 공회의가 열린 내용입니다. 공회의. 오늘로 말하면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 총회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제 열심히 나가서들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막 구주로 믿고 막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저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도 못한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무시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이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유대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할례를 받아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당신들이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유대인이 되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막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반발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기독교 초기 기도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총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요. 그때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들을 했겠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님께서 어떤 말을 할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겉으로 할례나 받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인데도 그들이 은혜를 받더라. 우리가 받은 구원도 받더라. 죄로부터 해방도 받고 거룩함 이 은혜 다 받더라.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외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죄를 다 깨끗이 구원해 주시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근데 뭐 할래 갖고 따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 이 베드로 사도님의 이 고백을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도님의 이 고백 속에 성결신앙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만 이 기본, 성결신앙의 기본과 이 기본신앙 지식만 잘 배우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의 신앙과 은혜 가운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서가 가르치는 성결이 뭐냐? 성결이 뭐냐? 성결이 뭐냐?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서로들 이렇게 대화들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는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꼭 우리 기독교의 특허 용어만은 아닙니다. 성결이라는 말이 거룩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때로는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걸 따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행위적으로 볼 때 정결 의식을 치르고 뭐 닦고 뭐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 뭐냐라고 할 때 9절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어디를 깨끗이 했어요? 마음을 깨끗이 했어요. 마음을. 깨끗한 거 여러분 좋아하시죠? 제가 지난 1월 달에 인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인도는 죄송하지만 깨끗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정말 엄청 더럽더라고요. 더러워도 엄청 더럽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여기 힌두교가 그렇게 좀 더럽답니다. 힌두교가 더러워서 그 종교적 영향이 더 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깨끗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우리 사무실도 어제도 여러분 오신다고 제가 청소를 다 이렇게 다 해놓고 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정말 여기 막 버러지들이 기어다니고 뭐 옷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야 거기 가지 마라. 이 피부병 오른다.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세수를 하고 또 여성분들은 그냥 이렇게 잘하는 게 그 왜 그래요? 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도 깨끗한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더러운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뜨거운 보혈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그 보혈의 권세로 그러면서 믿을 때 저들의 마음을 깨끗게 했다. 깨끗게 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성결의 은혜를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이란 말은 정말 초등학교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러면 성결이라는 말에 은혜라는 걸 붙여버려요. 성결의 은혜. 그거는 거듭난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를 거룩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조금 좀 길지만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성결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거듭난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다 같이 시작. 성결의 은혜란 거듭난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민수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쁜 그런 죄 쓴뿌리라 그러면 애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나쁜 성질이라 그러면 돼요. 나쁜 성질 있잖아. 언니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화내고 막 이런 나쁜 성질 있잖아. 그거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게 성결의 은혜야. 성결의 은혜란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구하자. 그러면요 어린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예수님 어제도 언니하고 싸웠어요. 언니하고 스타킹 갖고 싸웠어요. 뭐 크레파스 갖고 싸웠어요. 언니 미워하는 마음 좀 깨끗이 씻어주세요. 성결의 은혜를 구해요. 어린아이들도.
성결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죄의 쓴뿌리 나쁜 성질들이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10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싸우는 정욕, 분노, 혈기입니다. 둘째가 자기중심적인 탐욕, 세 번째가 세속적인 욕망, 네 번째가 자기 과시욕, 교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음욕 등 악한 생각에 젖는 두 마음, 여섯 번째가 영적 필요성을 못 느끼는 완악성, 일곱 번째가 타인을 비난하고 욕하는 악평근성, 여덟 번째가 시상적이며 물질적인 야망, 아홉 번째가 자기 자랑, 열 번째가 선행을 행할 줄 모르는 인색함. 야고보서 4장의 순서대로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이런 죄의 쓴뿌리를 해결받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성결의 은혜는 이러한 죄의 쓴뿌리를 거듭난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를 정결하게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 어렵지 않죠? 여러분 기본 동작이라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느 스포츠 선수가 기본 동작부터 막 고단히 기본 동작을 가르치면 그건 못합니다. 처음에 못 배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거를 잘하면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차범근 선수가 감독으로 와서 많은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디딤발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셨어요. 디딤발. 우리는 공을 오른발로 찹니다. 근데 이 감독님은 항상 왼쪽 발의 디딤발을 잘 자세를 잡고 공을 차야 이 공이 제대로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님의 코치 현장에 가면은 항상 디딤발 공을 오른발로 차는 게 아니라 왼쪽 발 디딤발로 차는 것처럼 그렇게 디딤발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이것이 발전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결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 신앙을, 우리 지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이러한 마음의 성결을 얻는 방법은 뭔가? 사람은 다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하죠. 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가 탄생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등종교, 아주 이 하등종교 말고 그래도 좀 고등종교, 세계 그래도 5대 종교라 그러죠. 그 종교들의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정결한 마음에 대한 사모가 다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 불교에도 좀 심취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청심득도라고 합니다. 청심득도. 마음이 깨끗해지면 도를 얻는 거다. 득한 거다. 청심득도는 곧 해탈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해탈한 사람이다. 작은 부처다. 이러면서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다 얻기를 원하지만 정말 자기 착각도 아니고 자기 어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실제적인 깨끗한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겁니다. 자, 여기에 9절 말씀에 그 해답이 정확히 또 있습니다. 9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자, 이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모인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막 열심히 전하니까 베드로 사도님께서 얼마나 권위 있게 설교를 하셨겠어요. 듣는 이들도 막 그냥 은혜 받지요.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막 선포되는 순간에 이들의 마음속에 막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인정. 믿음은 인정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목사인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절 믿어주는 거예요. 저 북에서 내려온 간첩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왜 맡겨요? 믿음으로 맡겨요. 왜 맡겨요? 은행의 역할을 인정해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맡기고 그 다음 감사하는 발전이 있지만은 믿음의 결정적인 첫 출발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 이방인들이 막 듣다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렇구나, 맞아, 그렇구나, 맞아 하는 막 인정하는 마음을 막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인정하는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 속에 은혜를 부어주어 마음을 깨끗게 하는 성결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래, 오케이, 맞아, 하고 막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믿는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그 이방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어떤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어떤 주제의 설교를 듣다가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가,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 사도들,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어떤 이들에게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에 대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권세와 능력, 그겁니다. 그거. 그들이 가서 무슨 유대인의 역사를 가르쳤겠어요. 무슨 기독교의 조직에 대해서 가르쳤겠어요. 나중엔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내가 제자였고 나는 이 사람은 내 제자의 비서였고 그런 것도 얘기했겠죠. 그러나 사방에 흩어져서 목이 터져라 생명 걸고 외친 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랬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 헬라어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단번에 깨끗게 성결케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어떤 내용의 설교가 선포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셨다는 거 여러분 소문으로 들으셨겠죠? 우리는 멀리서나마 그것을 봤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 얘기할 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그 십자가 밑에도 못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죄, 혈기 부리는 죄, 교만한 죄, 시기 질투하는 죄, 탐욕죄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려고 그렇게 뜨거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하면서 막 은혜 충만해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악한 것들을 없애러 피 흘리셨구나. 맞아 하는 믿음에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죄 용서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모든 찌꺼기, 쓴뿌리, 이 모든 죄의 부패성, 악한 것 다 없애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중생하듯이 믿음으로 성결케 된다는 이 신학적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신앙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성결이 무슨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완전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결은 무슨 실수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결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결은 죄질 가능성조차도 없애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죄질 가능성도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결의 은혜 받아도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또 성결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중생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조금 이루어지다가 이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결을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이제는 성결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반대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성결은 거듭난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성결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믿음을 통해서 온다.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세가 나를 중생케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까지도 성결케 했다는 그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결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주 49년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성결의 역사를 일으켜서 마음을 깨끗게 했는데 저들이나 우리나 다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았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믿음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의 역사,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이방인을 분간하시지 않은 하나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분간치 아니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분간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성결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이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